에스더서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은 가치 없는 것 아니기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오늘 이걸 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하셨나? 무엇 때문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가격이 제로예요. 그러나 가격이 없다고 해서 값이 매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냐? 아니요, 가치는 무한대예요. 왜 은혜의 가치가 무한대냐면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게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질범한테 혹시 잡히더라도 값을 낮게 매기면 따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값이 그밖에 안 되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그리고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자학할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가치를 알면, 사람의 가치를 알면, 생명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만든 존재인데 내가 그 가치를 함부로 매기겠어요? 여러분, 사람값을 모르면 자기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내가 가치를 발견한 만큼 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배경은 페르시아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바하사에게 점령당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바하사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그 바하사가 득세했을 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이 끌어온 포로들을 다 자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허락을 했어요. 가려면 돌아가라는 것이죠. 귀환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 남은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삶이 익숙해졌고 이곳에 생계가 터전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얘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5사람이에요. 3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2사람은 은혜에 눈뜬 사람들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이름이 됐는데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영어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그때나 지금이나 스타 좋아하다가 좌우지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쨌건 이 에스더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잠깐 배경을 보면 일찍 잡혀왔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처럼 자랄 뻔했는데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이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거두어 준 거예요. 모르드게는 신체가 건장했던지 페르시아 왕궁의 왕궁 근위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왕궁 근위병으로 있을 때 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길러서 어쨌건 왕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데렐라 같은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을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르렀는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왕이 그 제국의 강대함을 한번 뽐내고 싶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파티를 벌였는데 파티가 180일 동안 계속이 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밤마다 파티를 했겠어요. 이미 국토는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행정구역을 127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서 다스릴 때입니다. 산에 진미가 많았겠죠. 180일이 끝났는데 왕이 다시 7일 연장을 해요. 파티 끝나는 게 아쉬웠던지 파티 좋죠. 불금 좋죠. 뭐 다들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파티를 7일간 연장하기로 하고 또 주홍이 오르니까 왕이 왕비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왕비가 절세 가인 아니었겠습니까? 와스디 왕비에게 전가를 보내서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좀 용모를 아리따운 자태를 좀 뽐내봐라. 이랬더니 왕비는 왕비대로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인들을 데리고 여인 천하를 이루고 있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기부인들을 데리고 파티하는 도중에 남편이 오라가라 하니까 이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간 거예요, 이 왕비가. 그랬더니 왕이 화가 불같이 났어요. 옆에 있던 측근들한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왕비를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측근들이 이런 왕비는 폐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뭐 남편을 폐해버리잖아요, 요새. 이게 왕비를 폐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다시 왕비를 구하다가 전 국토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구하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거기에 추천해서 끼워 넣었는데 자우지간 오랜 절차를 거쳐서 1년 뒤에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되었으니 뭐 오죽 그것도 또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 두 번째 되는 2인자가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궁 출입을 할 때 모든 왕궁 근위병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나 절을 하겠나는 신앙적 이유로 절을 안 하기 시작한 것이 눈밖에 나서 이 친구를 기어이 좀 이렇게 제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야. 차제 유대인들을 몽땅 말살해버리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몽땅 죽이기로 결정하고 음모가 획책되고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때 이 소식이 왕을 통해서 정식으로 조서로 직인이 찍히고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들은 뭐 완전히 슬픔에 잠긴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 하는 대로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부리고 베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으니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게 또 모양이 또 그렇잖아요. 소식이 에스더 왕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새 옷을 사촌 오빠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지만 그 옷을 입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지금 나가서 왕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 민족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전가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걸작이에요. 왕이 나를 안 본 지가 지금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왕이 안 부를 때 내가 나가면 난 죽습니다. 거기
지금 페르시아에 워낙 왕을 암살하려는 일들이 많으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은 그게 궁중법도에서 죽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난 못 나갑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대답을 듣고 드디어 이제 한마디 엄중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비가 될 때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춰주고 어쨌건 포로의 딸이라는 그런 어려운 조건을 잘 이렇게 감추고 가려줘서 왕비까지 되었는데 유대인 전체가 지금 말살의 위기에 왔는데 하여튼 히틀러도 여기서 배웠나 봐요, 아이디어를. 하여튼 히틀러도 유대인 전부를 학살할 계획을 세웠지만 유대인 전부에 대한 학살 계획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 학살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만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족보에 편입된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 홀로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 전체가 학살을 당한다면 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가 한 사람 홀로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너 혼자 지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포로의 신분, 포로의 딸로 태어난 신분, 그런 빈약하고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왕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이 행운, 이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물론 개개인에게 올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 개인한테 흘러왔다고 해서 이 은혜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를 지금 따라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눈떠야 할 은혜에 대한 새로운 정의예요. 은혜는 개인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흘러가지만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나한테 이 은혜가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이 은혜가 왔다고 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시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처음부터 쏟아부어 주실 때부터 이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듯 은혜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발원지,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어떤 형태로든 흐르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것도 그 물줄기를 막지 못해요. 돌이 막겠습니까? 나무가 막겠습니까? 숲이 막겠습니까? 인간이 댐을 짓는다고 그걸 막겠어요. 모든 물은 흘러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을 수 없는 은혜는 흘러 바다가 되듯 그렇게 인류 전체로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를 혼자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은혜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뒤에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잠잠히 있어도 구원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출애굽 시킬 때부터,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결정된 사안이에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구원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주셨을 때도 구원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니,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정하셨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은 결정된 사안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혼자 가두고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오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너가 잠잠히 있고 숨어 있고 신분을 가리고 아닌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렇게 살 경우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구원은 에스더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은혜를 킵하고 은혜를 나한테 멈추어 놓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구원의 탈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는 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길,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손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자도 돈을 자기 혼자 같이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사방의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게 하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여겼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허준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명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역병이 돌 때 그 역병의 환자들을 치유했어요. 누가 치유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의술이 은혜로 온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허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내 얘기가 아니고 소천하신 하용재 목사님이 하도 허준이를 잘 보길래 왜 그렇게 허준이를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허준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주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하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분은 예수님 생각으로 온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보이죠. 얼핏얼핏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뭐 얼굴이 동전만 해주고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눈이 번들번들하고 있고 막 보면 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게 은혜란 오늘 보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중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과도 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우연적인 사건과 같지만 이 모든 우연적인 사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끌고 은혜는 계곡의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필연적인 계곡, 필연의 바다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너가 왕비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불러서 왜 왕비를 시켰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을. 그래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눈물 짓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도대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마치 은혜를 들고 있다가 썩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는 본질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가 옆에 있어요. 사해는 한번 흘러 들어온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염도가 높아져서 거기 있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상부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부터 불러내리는 생수가 끊임없이 호수로 들어왔고 그 호수에 들어온 만큼의 물이 매일같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풍부한 호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죽어가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깨지겠어요?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는 깨지는 법도 없고 교회는 싸우는 법도 없고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계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어떻게 병듭니까? 어떻게 싸우고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쪼개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제도가 역동성을 잃었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병들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제도로서의 교회가 병드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그냥 나 여기 조사오니 여기서 그냥 교회 묘지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생기면 묘지를 만들어요. 기도원 만들고 그래도 돈 남으면 공원묘지 조성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원묘지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8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찬양이 들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저런 찬양을 당신 듣고 저걸 말리지 않느냐? 당신 우상화하는 거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찬양 좀 잘한다고 너무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회개를 안 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막 나무랍니다.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도 안 하고 뭐 그냥 와서 그냥 세례받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지 않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함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까닭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구원의 큰 드라마가 흘러가고 물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탈락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탈락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오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까요? 에스더가 오늘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왕비가 왜 됐는지 알았어요. 그전에 내가 예뻐서 된 줄 알았어. 내가 화장품을 잘 써서 그런 줄 알았어요. 향수를 잘 발랐더니 그 아수에로 왕이 나한테 취한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15절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은혜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죽으면 죽겠다예요. 은혜가 와서 살겠다가 아니고 은혜가 오면 나는 죽을 수만 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 은혜가 오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너무 생명을 사랑해요. 너무 내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죽으면 죽겠다. 사흘간을 금식해서 물 한 모금 안 먹고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흘간 기도했다고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결정이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섰기 때문에 왕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왕이 그날따라 사흘이라 굶은 와이프가 뭐 그렇게 이뻐 보였다고 엄청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귤을 내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게. 아유, 이런 남편 만나면 까무러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니 뭐 나라의 절반도 띄워준다는데 무슨 소청이 있냐?
근데 그때 당장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템포를 한번 숨을 확 죽여가지고 내가 사흘간 당신을 위해서 파티를 열겠습니다. 파티 좋아하는 줄 아니까, 남편이 파티 광이니까 파티를 열어줄게. 그래서 그 파티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왕의 눈이 비늘이 씌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한 달간 안 봤던 부인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내시를 불러서 역대지략 내 왕승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문득 펴서 읽은 부분이 아수에로 왕 자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누가 적발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적발을 했대. 그래서 두 사람을 그렇게 처형한 일이 있는데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냐? 포상을 했냐? 아니,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새벽녘에 이 포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밖에 거기 누구 없느냐? 불렀더니 하만이라는 작자가 거기 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전날 왕비가 파티에 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서 또 나가는데 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기어이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집에다가 14비트짜리 큰 교수대를 세우고 이걸 기어이 내가 목을 달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교수대를 세우고 재가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들어왔더니 왕이 갑자기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하만이 제가 여기 대령 중입니다. 들어와 봐라. 그러면 왕이 사람을 하나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시가 행진을 시켜야죠.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서 내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은 집에 교수역대를 만들어 놓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날 밤 파티에 갔어요. 가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그 하만을 놓고는 에스더 왕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냐? 바로 이자 하만입니다. 하만의 얼굴이 뭐 백지장처럼 변했겠죠. 근데 왕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이 하만이 왕비 보고 살려달라고 거기 왕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의자에 이렇게 엎드리다가 왕이 볼일 보고 돌아왔더니 왕비를 겁탈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만이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래요? 에스더가 없더라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 쓰실 때 본인이 순종하고 쓰임 받음으로써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구원의 드라마가 계속되는데 중요한 한 인물로 캐스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드라마에 중요한 캐스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탈락자가 되지 말고 나 혼자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건물 하나 지읍시다, 우리도 무슨 기도원을 하나 만듭시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에 뭇별 프로젝트로 다 흩어지는 이유, 여기서 더 이상 예배 안 드릴 거예요. 3월 30일 날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나 무슨 NGO 이런 거 찾아보시고, 가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또 그날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갑자기 문을 닫았나 그러지 말고, 또 오후 5시에 또 뭐 불신자를 전도해 왔더니 이게 또 없어졌나 그러지 마시고 그날은 흩어지자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교회의 은혜가 물줄기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은혜를 마음껏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결정, 은혜의 클라이맥스, 은혜의 마지막은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게 신앙의 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너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를 하나 제가 읽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부산 감전초등학교 6학년 이경애 학생이 쓴 거예요. 시 제목은 매주예요. 매주.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한다. 콩으로서 일생을 마치지 않고 매주가 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매주가 왜 됐냐는 거예요. 매주가 왜 됐냐는 거예요. 왜 선반에 달려있냐. 이 매주에 고민이 시작이 됐어. 나는 왜 달렸나? 왜 달렸나? 사람들이 오며 가면 너는 간장이 될 거야, 된장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간장, 된장이 그냥 되나요? 몸에 곰팡이가 피어야 돼. 온 매주가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야 돼. 내 몸이 썩어야 돼. 내 몸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장맛과 간장맛, 된장맛이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은혜를 알았어. 매주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매주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왕 얼굴이 뭐 조금 매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우스운 조롱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장맛을 알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매주 같다고 하더라도, 제 인생에 곰팡이가 쓴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이 변하여 놀랍게도 은혜의 젖줄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젖줄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강물처럼 대하처럼 흘러가는 이 은혜의 젖줄기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마음껏 퍼다나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각자가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썩어지는 밀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가 그치지 않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전신 가운데 곰팡이와 같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고, 그리고 썩어지는 밀알 되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주님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셨사오니 이 은혜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주님과 함께 깊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